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축약해 보면요, 세 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축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아담과 완성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간에는 뭐가 있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 됐고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구조를 보면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 그러니까 원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역사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그 역사의 마지막 기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마지막 기사 내용은 뭐냐? 이제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원맨 비전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시고 원맨 비전으로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덕분에 누가? 모든 사람, 모든 족속.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은요,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막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세상 변화시킵니까? 그들 다 떠나가요. 무리고 관중들은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이 변화시키는,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설교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2절입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요. 보니까 데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원어로 보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을 여기 섬긴다 그랬지만 사실은 데라의 직업은 뭐냐? 우상을 만드니. 우리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그런 거 있잖아. 장승들. 그런 거 만들었던 사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데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원역사, 뿌리가 되는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담의 족보, 또 노아의 족보, 이렇게 두 족보가 기록되어 중요한 족보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심판 받은 다음에 이 노아의 족보는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아의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줬던 아들 노아의 함이라는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 함은요, 함의 자손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손으로 쭉 언급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함의 족속의 대표적인 그 육적인 사람 니므롯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냐? 셈의 자손,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데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함의 자손에 속할까요? 아니면 셈의 자손에 속할까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우상 만들고 그랬다니까 함 같잖아. 아니야. 셈의 자손이야. 셈의 자손. 그러니까 노아의 9대손이 누구냐면 데라가 노아의 9대손이야. 그러니까 노아의 그 데라의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다니까. 노아의 9대손이 데라야. 데라. 그리고 그는 예배하는 셈의 가문이야. 근데 셈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데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장승 만드는 일? 이건 뭐예요? 무당이지, 무당. 무당 같은 일을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데라의 가문이 영적으로 완전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됐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누구의 자손이야? 셈의 자손 아니야? 너 예배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무당의 가문, 하나님 떠난 가문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가문에 누구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서 누굴 택하시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아니야.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웅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요 30절을 포커스로, 요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지 요 3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30절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1장 30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에서 주제가 뭐냐면 요거의 30절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무지개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또 똑같이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인간의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게 인간의 본래의 축복이에요. 원복이죠. 근데 지금 사례가 아이를 가져요, 못 가져요? 아이를 못 가져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경수, 생리가 끊어졌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가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당시에 애가 없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사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서 12장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큰 민족 이룬다 그랬는데 실상은 어때요? 사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 못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라워, 그건. 근데 현실은 사례와 같이 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 안에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과는 갭이 너무나 큰 거야.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이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능력과 현실 사이의 갭이 크면 클수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오히려 더 흥분돼요. 왜 변태야 목사님, 왜 흥분해? 아니, 왜냐?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지? 그게 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실지가 기대가 되니까 흥분이 되는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 이 갭이 뭐로 메꾸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신지가 그 일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혀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의 조건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례가 자신의 힘으로 애 낳을 수 있어요? 이제 못해요.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약하고 불가능해도, 그런 조건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없고 내 조건과 내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거 다 알아요. 그걸 뭘 얘기해. 상담하면 목사님 나 이것도 없고요, 나는 남편도 이렇고요 저렇고요. 맨날 믿음 없는 현실 얘기만 해.
그러나 권사님, 집사님, 내게는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왜? 현실과 약속 보니까 너무나 갭이 크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면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사사기에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당시에는요, 문화권이 이스라엘에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이거는 타부시야. 왼손 쓰는 거. 왼손 안 돼. 못 쓰게 했어요. 왼손은. 모든 중요한 일은 다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왼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 보고도 이렇게 응가 싸고도 왼손으로 닦지 오른손으로 안 닦아. 이스라엘. 왜? 더러운 건 다 왼손이 한다고 생각해. 그 에훗이 왼손이었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에훗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약자예요. 사사인데 싸워야 되는 사람이 오른손을 못 써.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죠. 어른들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밥상머리에서 발 떨지 말라. 이거 다리 떨면 진짜 복달하다고 혼났고, 밥도 왼손으로 먹으면 때렸잖아요. 손 탁 치면서. 어떻게 복달하게 왼손으로 먹냐고. 오른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왼손에라는 이 에훗은 약자고 장애인이었고 모든 사람들 사사로서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을 거야. 사람들 겉으로는 사사니까 그랬지만 속으로는 장애인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이 에훗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괴롭혔던 백성이 누구냐? 모압이었어요.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찍소리도 못하게 쥐어짜고 있었어요. 그때 에훗이 칼을 오른쪽 허벅자리에 차고 이렇게 곡물을 바치러 간다. 이제 바치러 가면서 왕과 독대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왕과 독대를 하려면 몸수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왕이랑 독대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통과시켜줘. 왜? 에훗은 왜? 장애인이고 오른손 못 쓰고 약자라는 거예요. 야, 들어가. 네가 뭘 하겠냐, 왕은. 그랬더니 들어가서 에훗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의 옆구리를 찔르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해서 사사 에훗이 그 모압의 용사들 1만 명과 싸워서 1만 명 다 쳐 죽여. 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게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누구 때문에? 약자인, 장애인인 에훗을 통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가능성 없다고 에훗이 뭐라? 그래도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는 거야. 나 세다고, 나 잘났다고 하나님 그런 자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 장애인 에훗, 오른손에 못 쓰는 사람, 그런 에훗도요, 하나님 쓰시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요. 목사님,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요. 목사님, 나 돈 없어서 못해요. 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맨날 우리는 그 얘기, 누가 할 수 없다는 거 몰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우리 재정도 안 돼, 뭐도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해야지. 맨날 어려운 것만 얘기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현실 나도 알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고. 아이를 못 낳는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해야지, 신앙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 만화 중에 보면 톰과 제리 너무나 저는 그 은혜 받으면서 봤어. 너무 볼 때마다. 그거 보면 톰은 엄청 세잖아요. 힘도 세고 톰은 센데 제리는 엄청 약하거든. 근데 꼭 보면은 제리가 다 톰을 이겨.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 제리가 다 이겨. 약한데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나는 안 되는 조건이 충분해요, 할 수 없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자고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도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에서 이 갭을 뭐로 맺구나? 믿음으로 메꾸는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이거 자꾸 경험해야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구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이분은 사업을 엄청 잘하는 여자분이고 그 사촌 여동생이 우리 교회 구역장, 우리 교회 구역장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가 됐어. 근데 이 언니는 너무나 전도하기가 어렵대. 안 돼. 전도가 안 돼.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손만 대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땅을 사면 땅이 확 오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천적 중에. 이분은 그래서 엄청 잘 나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갖고 정밀 검사 받아보자. 그래갖고 CT 촬영하고 조직 검사하고 정밀 검사 했는데 이런 담도암 말기 판정이 나온 거야. 그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은 대단하고 힘도 있고 건강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분이 절망한 거야.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사촌 동생이 그때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한 게 그 얘기만 기억나더래. 우리 교회는 병자도 낫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기억해. 우리 교회는 병자가 낫고. 근데 그분이 아멘 한 거야. 그 교회 나가면 병자 난다며. 근데 자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오게 됐는데 일부 예배를 꼭 드리고 이렇게 교구장들이 그때는 우리 많으니까 쭉 서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고 그러잖아. 그럼 그분은 꼭 나한테 기도를 1년 동안 52주 한 번도 안 빼고 기도받고 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었었잖아요. 저 하나님 몰랐대. 근데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진대. 하나님은 살아계신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핍박하고 내 주먹, 내 힘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자도 써서 하나님께서 바울 만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나 같은 자 살려주실 것 같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매주 이렇게 52주 기도했는데 6개월 이렇게 시한부 받았으니까 걱정되잖아. 기도하다 죽으면 어떡해. 살아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1년이 돼도 항암을 36번, 36번 받았는데 엄청 받은 거지. 1년에 36번이면 많이 받은 거야. 근데도 살아있어. 안 좋아. 이제 교구가 이제 바뀌었어. 교구가 바뀌었는데 나 그 집사님이 너무나 떠오르는 거야. 생각나는 거야. 교구가 바뀌었지만 저분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구는 다르지만 그분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렇게 3, 4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교구도 사람 바뀌었는데 3, 4년 후에 그분이 찾아왔어 저를. 서울대학병원에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이분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제가 목사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대. 그러니까 암은 뭐가 중요하냐면 암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암은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그러니까 암이 아무리 크기는 이제 항암 받으면 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치가 수술을
혈관이랑 이 위치가 정확하게 수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술이 안 돼. 아무리 그래서 8cm에서 2cm까지 항암을 줄였어. 근데 위치가 안 바뀌니까 수술이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런 거는 서울대에서 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대. 그냥 기적이래. 설명이 안 되는 건 다 기적이야. 그분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대. 기적이래. 너무나 기뻐서 이분이 왔어. 수술하게 됐다고. 근데 항암을 그동안 몇 번 받았냐면 99번을 항암을 받았어. 발등에까지 그 바늘을 꽂아서 항암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살려고 하는 그게 대단해. 보통 항암 받고 오면요. 일주일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겨낸 거야. 그 수술을 받았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고 이분이 의사가 수술 받고 나서 수술이 너무나 잘 됐다고. 그 다음에 보통 그거 보면 5년 있다가 완치 판정 받잖아요. 이분은 1년 후에 의사가 이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탁 그걸 해줬어. 그래서 이분이 또 1년 후에 찾아왔어. 목사님, 자, 미국에 좀 갔다 오겠다. 쉬러. 1년 동안 휴양. 병 다 고치고 나서. 그러면서 말해요. 거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자기는 죽는다고, 의사도 죽는다 그랬어. 근데 그분은 뭐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갖고 나왔어.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셨.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믿음과 현실은 갭이 있어요. 약속이, 아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나 못해. 아유, 돈독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현실만 보지 마세요.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안 되는 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야. 이거 붙들라는 거야, 사례한테. 여러분, 우리 현실 안에 얼마나 많은 갭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나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